여러분 생각 속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네. 응답 받아야 돼. 복음 받은 거하고 응답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응답은 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속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이 응답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니까 이게 내 능력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응답이 삶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자꾸 육신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닫고서 여러분이 돈도 생기고 일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확실한 응답이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이구나. 하나님 나라 참 행복하구나. 또 성령 충만하니까 힘 생기는 거라. 그런데도 아무 일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진 않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많은 응답 속에 있어요. 일단 불신자는 그만두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세요. 저 사람 오세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막 자기 소원 성취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들은 것 같아도 내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내 이 응답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꼭 그렇게 그냥 영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면 다른 거 안 생겨도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답이다. 아니 뭐가 여러분에게 생겨야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뭐가 막 보이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래도 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알수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정해지거든. 이 땅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어디 천주교인 같이 무슨 연옥이 있고 어디 가서 중간에서 만나고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으니까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받고도 자기 혼자만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응답이고 믿음입니까? 분명히 문제는 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밖에 나가면은 세상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다스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데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온통 다 문제지. 그런데 그걸 문제를 보고 문제로 삼지 않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닌 것도 내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뭐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직업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하자고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에는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했어. 내가 이 일을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막 땅 사고 집 사고 막 온통 여기다만 신경 쓰고 내가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잠깐 지나간다. 잠깐 지나가요. 제가 진짜로 엊그제 30살 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세월 그냥 징글징글만 오래가는 세월이 아니에요. 금방 지나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 꽃꽂이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이 꽃꽂이가 아니고 전도다. 종교 때문에 한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꽃 따러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오는구나.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안다면 이미 성령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한데 왜 인도 안 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인도 받으면서도 인도한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던지. 그렇죠? 인도받는 줄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는데도 인도한다고는 안 해. 그게 이제 불신앙인 거예요.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두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도 다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이 복음을 몰라. 그래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정말로 12가지 문제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6장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11장이 뭡니까? 성공하고 싶어. 진짜 한번 멋있게 성공하고 싶어.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미신과 우상, 점술과 우상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자의 상태, 물론 마귀자는 아니지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인정 성도님, 안 감사해?
날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면 처음에는 별로 안 감사한데 가르쳐갖고 감사하다가 나도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잖아요. 어른이 어떤 손님이 보시면 야 감사하다고 해라. 할 줄 모르니까 감사하다고 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이 돼갖고 감사합니다. 어른이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서 어른이 누가 뭘 주거나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뭐냐? 이 생각을 여러분 속에 계속 한다면 거기에 각인이 나타날 것이고 뿌리가 나타날 것이고 뭡니까? 체질이 될 겁니다.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 복음 뭔지 몰라. 복음 필요 없어. 뭐 응답 잘 돼야지. 뭐 믿음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기도첩을 통해서 계속 찾아낸다면 나도 모르게 이만큼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성장이 돼 있어요. 아유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생기는 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니까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랬지요. 내가 이번에 대학 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9명의 대학생들이 스테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 10명을 데리고 13명인가 데리고 대전대학을 갔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미션홈에 가서 대전에 6명이 들어온 중직자들이 방 2개를 얻어가지고 그 3명씩 놓고 2달 동안 훈련시키는 미션홈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좀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가고 나는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를 쳐박혀서 이걸 가지고 계속하면 된다. 그런데 참 본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미안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지속을 못해요. 우리 같이 도는 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데 돌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한시도 잠깐도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오겠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는 거 아니니까 다 자고 있어. 예수님이 와서 깨웠어. 얘들아, 나랑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중에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에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무당일 거예요. 무당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당은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밤 깜깜한 12시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딱 쳐다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무당 딱 쳐다보면 모르지만은 예? 그만큼 그 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그런 시간 촛불 켜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 펴놓고 조용히 복음이 뭘까? 진짜 응답이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걸 뭔지 모르다면 아직 복음을 이해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21가지로 펼쳐져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21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에 설명을 하려고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려고 쫙 펼쳐놨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21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뭐였어요? 그렇죠.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천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천명은 그냥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로 뭡니까? 믿음이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왜 이제 그 말이 들리지?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요.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다니까?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집에 가도 지옥이고 교회 가도 지옥이고 직장 가도 지옥이니까 문제지.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한 곳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를 리틀하면 안 돼요. 집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친구도 만나고 교회도 오고 하지만은 내 주 예수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맞다고 하는 사실이다가는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절대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시인해야 돼요. 그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데 못할 게 어딨어요. 사명 감당해야죠. 아,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데 자연적으로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이 전도와 선교고 세계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이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하면서 세계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돼요. 뭐 그렇게 해야 꼭 천당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면 정말로 성령 충만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앞에 그랬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왜 예수 이 복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같은 건데 차이가 있어요. 나한테 들어온 복음이어야 돼. 그렇죠? 나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맨날 만나야 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영세전에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였다? 그래 얘기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감추어졌다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똥아, 개똥아 막 이렇게 하면 불러요. 막 많이 부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삼일체라니까 얘기가. 이제 나타난 바 감춰졌었는데 이제 나타났는데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난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만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만난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 만난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어디든지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나타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답을 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돼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당연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를. 그것이 하면 되고 그래 그리스도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병든 사람도 살아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서 누릴 때에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우리는 눈이 안 보여서 자꾸 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이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영은 안 보이지만 역사는 보여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3장, 6장, 11장, 장세기.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서 뭐가 있는 거? 그럼 불신자 6가지 상태. 배신자는 몰라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내가 그냥 어디서 밥 먹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온 게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나왔어. 이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 가랬어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되지. 저 불신자가 찾는 행복을 찾으면은 맨발로 뛰어가도 못 찾아요. 우리는 저들이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봤거든.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거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돼. 그 행복을 찾으면 세상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시간표와 상황에 따라서 주세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실력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학벌이 없어요. 일단 어디 학교 다닌 적이 없어. 그러고 가정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가정 부러워요? 요셉 가정? 총리 된 사람 가정인 게 부러워요? 어머니 일단 죽잖아.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다 동생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 팔아먹잖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누명을 또 써. 내 이놈 팔자는 왜 이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눌리고 눌려서 그냥 자살할 기회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 교회다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전부가 뭐가 됐어요? 학교가 됐어. 학교가 됐다니까. 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형들 몰래 보내려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다. 공문 보내가지고 갔다면 야곱은 분명히 큰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새에게 사무엘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아들들 될 사람을 하나 추천해서 나한테 보내라. 아니 추천해갖고 데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갈 거다. 이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7명의 아들 다 데려다 놓고 다윗만큼은 안 데려왔어. 그 나중에 누굽니까? 사무엘이 네 아들 다 왔냐? 이게 물으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문열이라서 안 데려왔어. 문열이라는 말 안 했지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고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 그 다음 주 말씀.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시간표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내가 능력 있는 것만큼 내가 누구랑 약속한 걸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약속을 많이 하고도 능력이 없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약속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약속을 받아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누가 만나 되겠으면 중요할 때 만나 뭘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치유가 돼.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보여져서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 맞다면, 복음이 전부라면은, 복음이 답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일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있는 현장에서 내가 확실한 답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네, 우리 세상적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왔잖아요. 그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도 하지 말고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아신다면 왜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뭡니까? 감옥에 가는 것을,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나는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긴장되고 지금 다니엘도 다 긴장되고 그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 한번 가봐라. 그랬겠어요? 아니, 딱 선이 있어요.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역사하지.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가서 사자 다 써, 털.
그랬는데도 역사 안 하시더니 사자가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끝까지 가세요. 네, 오늘만 기도해 보면 12시 59분까지 가세요. 그때 불신앙 안 해야 돼요. 야, 내가 하루 종일, 아니 3일 동안 금식했는데 말이야. 내가 왜 오늘까지 응답하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마요. 가면 계속 그때부터 입막하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려나 보다. 지금 몇 분이야? 50분이야? 59분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보면 다 넘어져 버렸어. 응답 못 받아요. 진짜 59분까지 간다니까. 성경에 다 그랬어요. 그래도 59분이 넘어도 아니야. 하나님 시간은 있어. 하나님 시간하고 내 시간은 달라. 이라고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다 불신앙이 넘어져가지고 저쪽 가서 우상숭배하고 앉았어.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예, 세상에 가면은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어느 날이 좋아? 이름은 뭘로 써야 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필요 없다? 끝내야 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사람, 일단 거기에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빨리 끝내야 돼. 그래, 그래도 좋은 거잖아. 좋은 거니까, 뭐, 한 번쯤, 이게 불신앙이라, 이게. 어? 빨리 끝내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 방법이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뭔 소리라면은. 다른 것 들으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은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만한 그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받아들여야 되지 99%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위기가 올 때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라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런 사람도 응답 받았어요.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훌렁훌렁 갔다 왔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예배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건 이제 복음적이야지요. 그게 무슨 점쟁이 같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교회 가서 성경을 쫙 펼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전 30분 전에 가겠다. 이게 딱 정해가지고 그걸 실천해야 돼. 우리 그렇게 해갖고 소용없어. 그럼 30분 전에 가서 놓을 거다. 커피 마시고. 그럼 안 되잖아요. 왜 30분 전에 가느냐? 미리 말씀을 내가 다 찾아보고 이 말을 내가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데도 이해 못한다면은 설교할 때는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는 팍 지나가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저 기존신자들은 성경 읽기대회 막 암송대 해갖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고 자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정해놓고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수업할 때도 했잖아요. 40일 동안만 하루도 안 빠지고 가장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정했어요. 근데 40일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학생에게도 이 기도첩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도와줘야 돼. 이건 우리 교사들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응답이에요. 애들 안 하잖아요. 애들 못해요. 그러면 이 방학 때 같은 때는 좀 모아놓고 하면 그 맛을 보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게 일초등부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린이들도 다 하잖아요. 이제 교사들이 아마 이번 여름성교 때 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린이 여름성교학교만 하면 안 돼요. 온 교인들의 여름성교학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석해서 성교학교 때 이렇게 하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성교학교 때 같이 방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첩은 뭐냐? 21가지. 기도첩은 뭐냐? 62가지. 62가지는 5가지. 기도의 원리 5가지. 또 7가지, 9가지 포인트. 그게 기도 수첩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구체화시켜야 돼. 이걸로 여러분이 소통이 돼야 돼, 이제. 제가 이걸 전달하려고 몇 군데 가서 이렇게 해보고 밖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 어른들끼리만 하고 좋아했구나. 그 어른들도 실제로 이게 복음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맛을 본 사람이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불신앙인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겠구나. 개인화 시켜야 되겠구나. 안 되면 몇 사람이나 모아놓고 막 2박 3일이라도 막 쥐어짜가면서라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없으면, 내가 그런 틀이 없으면, 내가 그런 어떤 그 모임이 없으면 안 돼요. 짐작.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이게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안 하고, 나는 실력 없다. 이렇게 할까 와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자. 그래서 저 원단 메시지 딱 제가 3강을 듣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그때 원단 때 이 말씀 하셨나? 나 교회 현장이거든, 제목이. JRTC 운동가 나 교회 현장.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게 많은데 제목을 이제 본 거예요. 놓쳤었구나. 화요일 날 기준, 표준, 수준이었어요. 기준, 수준, 표준인데 그거 바로 기도첩에 나와서 보았는데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것도 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언젠가 이제 그걸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지난 핵심 메시지 보세요. 거기 뭡니까? 기도, 전도, 예배예요. 그 3오늘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3오늘을 찾아내야 돼, 거기서. 어떻게 해서 기도, 전도, 예배가 3오늘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소리인가.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 또. 예배와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예배와 공부라니까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붙잡으면 안 돼요. 예배를 붙잡아야지. 그게 바로 뭐냐? 기도수첩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든지 기도수첩 속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막 계속 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 나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느냐? 있어 봤습니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이 되면 응답이 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이다. 아니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핑계대고 자기 입장에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몰랐어. 사실은 자기가 택한 그릇인지 무슨 쭉정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핍박하고 반대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사울아 네가 오다가 만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니까 눈이 번쩍 떴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나오잖아요. 우리 뭡니까? 방법이 나오잖아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우리 생각 가지고서 우리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머리 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세상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못 받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그러든 아무튼 경험이 많아서 그러든 그러고 살면은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밖에 나가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바꾸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내 방법 나는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높은 같이 땅이 낮은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정해서 가는 게 그 뜻이지 내 이익과 내 목적을 향해서 뜻을 정한다면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있는 사람이 뜻을 정할 때 바른 뜻이 정해져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뜻을 정해야죠. 영 성경도 모르고 불신자가 뜻을 정한다면 그건 자기 의지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뜻을 정했다는 게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벌려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복음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는 뜻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해지면은 그 뜻은 응답이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시작을 하고 있는가, 시작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틀린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장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공하고 저렇게 살아야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다 맞습니다.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속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속이 됐어요. 신분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원전 저거 없애라! 그러니까 그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씨가 다스리는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는 육신으로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산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내가 놓치고 산다면 우리의 목표는 전부 육신적인 것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고 나고 실패하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뜻이 잘못됐구나. 이래야 되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실패한 가운데서라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랬던 말았던 간다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실패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돌아볼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결론이 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된다. 그렇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없어요. 크게 하나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겠대. 아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이 복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이걸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붙잡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붙잡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그럴 때 성령이 영을 건드려요. 결국은 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생각, 마음은 불신자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이지. 근데 들은 걸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열심히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천하장 왕 끝!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란 말이에요. 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근두근거리게 했습니까? 두렵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이렇게 평안하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그건 영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영으로 갔을 때에는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영이 일단 하나님의 영에 잡혀있는 내 영이 크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까막까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도 그거 하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표시만 하고 막 가잖아요. 나도 몇 번 그랬는데 급하니까 교인들이 다 오는데 나는 뭐야 그럴까 봐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러나 좀 더 진지한 시간, 좀 더 조용한 시간 찾잖아요. 이따금씩 하나씩 그런 것이 요즘에는 일주일 것이 어떤 때는 싹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기쁘다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때는 막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막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막 누가 인상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왜 그럽니까? 뭐 이렇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사자골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사자골수에 들어가냐? 들어가는 사람인데 사실을 보니까 뭐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 믿음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 나도 기도하고 있다.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 그래.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정말로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 생각하는 자.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속에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이 절대적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계 복음화가 보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세계 복음화입니까? 내 입장도 이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줄 때는 어떤 때는 외롭게 하시고, 어떤 때는 괴롭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막하게 하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의 영에, 저 사람의 믿는 신이 함께하는구나. 이걸 보디발이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보고 바울이 아니 누구야? 바로왕이 봤어요. 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며칠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나는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막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꼭 괴로워야 되고 꼭 괴로워야 되고 꼭 막막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다른 걸 희망이 없게 하고서 당신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힘난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외로워라, 괴로워라, 막막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해를 하면 안 돼. 내가 외로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내가 괴로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겠다. 내가 막막한데 내게 길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못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고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면 그 사람은 눈이 열려요. 뭘? 외로움을 통하여서,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그 막막함을 통하여서 진짜를 찾아내게 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살 때 뜻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